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물 파는 이삭 신앙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가지고 이삭의 우물을 막 막아버리고 너는 떠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쫓겨나서 새로 장착한 곳에 또 우물을 이렇게 팠더니 블레셋이 또 찾아와가지고 그걸 또 뺏는 거예요. 가죽 파는 곳마다 와서 뺏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이 이렇게 자꾸 우물을 빼앗고 넘어뜨렸으나 이삭은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오뚜기처럼 자꾸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서 이를 틀 때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져서 더 번성하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막은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이잖아요. 사막의 우물은 생명의 근원, 생명줄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은 그 생명의 근원을 빼앗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죽기는커녕 오히려 더 번성하고 더 강해져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은 어쩌지 못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하면서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고 와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화평하자 하면서 항복을 했던 거예요. 이삭은 우물만 팠을 뿐인데 승리하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삭은 분명히 뺏기고 또 뺏기고 추방당하고 다 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강해지고 오히려 커지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종종 블레셋처럼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막 부정적인 생각이나 거짓말을 넣어줘서 의심과 불신을 줘가지고 은혜의 샘물을 뺏거나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삭처럼 또다시 은혜의 샘물을 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뺏기면 저기서 또다시 우물을 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물이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에 그 자유주의 교수들이 막 성경을 막 비판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오면서 자기 신앙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이 막 믿어지지 않고 막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못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는 하루는 성경을 가지고 그 시카고에 있는 히튼 대학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숲속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학문을 접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성경에 대한 많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제 마음속에 많은 의심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때 그는 조용한 달빛 아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라. 그가 조용한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는 이런 결단을 했어요.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진리보다 사람의 생각이 더 클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이 하나님 말씀 읽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나는 이 말씀을 읽는 그대로 선포할 것입니다. 이때부터 빌레그람이 유명한 설교 스타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항상 성경은 말하기를 이라는 말을 꼭 넣었어요. 내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기를 The Bible says 이렇게 말해요. 항상 설교할 때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주장이 아니고 내 논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기를, 이런 설교의 스타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한 막힘 속에서 더 큰 우물이 생긴 거죠. 그럼 오늘은 이삭이 우물 파는 신앙은 무슨 신앙인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이삭의 우물을 파는 신앙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부어 도와주시는 신앙이다 이겁니다. 이삭은 블레셋의 시기 질투로 우물을 빼앗기고 쫓겨남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펑펑 터지는 은혜를 부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힘이 들었겠죠. 사막에서 우물 파는 게 그때 앞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삭이 손대서 파는 곳마다 펑펑 우물이 쏟아지니 얼마나 또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부어를 줬어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말라서 폐쇄되었어도 이삭이 다시 파니까 거기서 신기하게 우물이 막 펑펑 솟아오르는 거예요. 블레셋이 아무리 방해하고 막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도와주심을 깨닫고 이삭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더 이상 우물을 빼앗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사람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남편이 친구하고 동업을 해서 이렇게 아파트 짓는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땅을 샀는데 땅 판 사람이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 남편이 사기를 당한 거지.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낙심을 해서 술만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도 술 마니까 이게 중독이 되고 막 폐인이 되었어요. 폐결핵이 걸렸어요. 게다가 집에는 이제 돈도 없어요. 친정 동생이 빌려준 2칸짜리 작은 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처절하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살 바에야 자살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렸을 때 교회 다니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나 하고 죽자 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막 자기 몸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자기도 주체할 수 없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3번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는 벌떡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남편을 깨우라. 그래 남편을 깨웠어요. 남편의 손을 잡으라. 남편의 손을 잡았더니 그랬더니 또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이러더래. 그래 남편이 막 어느 정도 일어서서 이렇게 하는 거 이래서 자초적 얘기한 거예요. 이랬다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교회 나갑시다. 그러고서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우리는 새벽기도도 나가자 작정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남편의 폐결핵을 고쳐주셨어요. 또 술중독도 치료해 준 거예요. 그래서 건강은 축복받았는데 이번에는 동생네 방을 비워줄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증금 120만 원을 받아서 20만 원을 헌금을 했대요. 100만 원 갖고 어디 집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이 이제 시댁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그 시댁으로 간다고 하니까 시댁의 그 시어머니가 불교 보살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네가 들어온다니까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믿지 않는 신우이들 다 불러 모아놓고 야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 나를 살리려면 너희들 돈 모아서 방을 얻어줘라. 나 죽는다. 그러니까 신우이들이 그냥 다 돈을 모아서 31평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주더래요. 이렇게 해서 집도 장만했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마침 강철 공장을 운영하던 신우이 남편이 자기는 너무 바빠서 도저히 공장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 공장 좀 맡아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호박이 덩굴채 들어와서 아주 시집 맞았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건강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물질 축복도 받고 다 형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우물을 파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물 파는 이삭 신앙은 온유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온유한 신앙을 가졌어요. 블레셋이 부당하게 우물을 빼앗을 때에도 이삭은 그들과 맞서 전쟁을 하지 않고 양보했어요. 그리고서 우물만 판 거예요. 왜?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은 우물 파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려고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한 게 어떤 간증을 하면 이웃 동네에 장씨라는 초신자가 있었는데 자기 교회에 왔대요. 근데 새로 나왔는데 그 이웃 동네는 불교가 너무 강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막 그냥 싸나운 눈초리 쳐다보고 관심거리가 된대요. 그 따가운 시선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하루는 그 장씨가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화가 났더래요. 무슨 일로 화났냐고 했더니 옆집 사는 사람이 정말 해도 너무하다. 상의 좀 하러 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오늘 오후에 우리 집 돼지 5마리 큰 돼지가 그 집 옆집 채소밭을 들어가서 채소를 먹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랬더니 그 옆집에서 이거 손해배상 해달라. 그래 해주겠다 했더니 그래 그 돼지 5마리를 다 달라. 이게 말이 되냐고 세상에. 그 채소값이 얼마가 됐는데 그 돼지 5마리 다 달라는 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듣고 들어보려고 온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가만 생각하다가 이런 말 했어요. 그 옆집 사람은 교회 다니는 당신 형제를 시험해 보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바람에 막 흥분하고 욕을 하고 화내면 이거 봐라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형편없냐 하고 동네 사람한테 다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니까 그거 속지 마시고 그냥 주세요. 다 달라는 대로 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씨가 한참 막 고민을 하더니 화가 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갔어요. 근데 장씨가 정말로 돼지 5마리를 다 옆집에 줘버렸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장씨 저거 미친 거 아니냐. 많은 사람이 막 장씨를 비웃었어요. 그게 이제 여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목사님이 그 사건을 까맣게 잊어먹었는데 가을에 어느 날 장씨가 찾아왔어요. 그 어쩐 일인가 봤더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꼭 드릴 말씀 있으세요. 전에 돼지 문제로 목사님께 말씀을 따르긴 했지만 사실 저는 속으로 참 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옆집 사람이 앉아서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옆집 황소 7마리가 우리 집 밭에 들어와서 다 먹었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근데 그 옆집 주인이 그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저한테 와서 난처한 얼굴로 장씨 어떻게 배상할까? 이러더래요. 화가 나서 황소 7마리 다 가져오려고 하다는데 목사님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왔습니다. 어떡할까요? 제가 이겼죠?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냥 막 기대가 부풀어서 막 커다랗게 막 기대감으로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안 되겠어. 형제님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안 갚음하려고 하는 그 마음 버리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형제님이 하나님의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씨 얼굴이 푹 하고 침울하게 되더니 그냥 올 때와는 달리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맥 빠진 모습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저녁에 장씨가 또 한 번 신이 나서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또 맞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더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대로 옆집 사람이 아무런 배상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그 사람이 돼지 60마리를 끌고 우리 집에 왔지 뭡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돼지 전부 자넬 걸세. 자네 돼지가 낳은 새끼 다 앞에서 60마리 전부 데려왔어. 다 가져가게.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입끼리 잘 살아보세. 이렇게 하더랍니다.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벼랑간에 이렇게 많은 돼지 되돌아간 것도 굉장하지만은 지금까지 옆집에서 그놈들 전부 먹인 사료를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제가 손해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확실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중국의 유명한 노자가 그 상창이라는 스승을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노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사부님께서 세상을 뜨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니까 상창이가 노자를 쫙 쳐다보더니 입을 쫙 열더니 내 이빨이 있느냐? 그래. 없습니다. 내 혀는 있느냐? 예, 혀는 있습니다. 자, 알겠느냐? 노자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절을 드리고 물러나왔어요. 그렇다면 노자가 깨달은 게 뭡니까? 혀와 이빨 중에서 이빨이 더 강한 것 같지만 혀가 오래 가는 거예요. 이빨은 단단하고 막 강하지만 오래 가는 건 혀가 가는 거예요. 이빨은 늙어지면 다 뽑혀나가지만 부드러운 혀는 오래 가는 거예요. 노자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오래 남는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약육강식 동물 세계에서도 사자, 호랑이 같은 사나운 맹수가 더 번성할 것 같죠. 막 잡아먹고. 그러나 그러한 맹수는 다 멸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맹수를 피해 굴이나 바위 등에 숨어 사는 순하고 연약한 토끼와 다람쥐 같은 짐승들은 오히려 더 번성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물 파는 이삭의 신앙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땅의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만약 땅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우물을 빼앗길 때 분노와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잇는 사람은 땅에만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찾고 그리스도를 찾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반 외과 여성 전문의 제1호인 영락교의 민병훈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겪은 이야기를 했어요. 의료보험이 없던 시절에 시급히 수술해야 될 환자가 왔는데 수술비가 그 당시 50만 원, 지금으로 말하면 뭐 500만 원 넘을 정도로 큰 돈이 됐대. 근데 환자의 그 남편이 다음 날 아침까지 내가 틀림없이 수술비를 가져올 테니 우선 입원이라도 해주십시오. 사정을 해드려.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서 저녁에 이렇게 병실을 도는데 그 내가 대화하는 걸 들은 거예요. 여보, 당신이 죽어야 될 것 같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 환자와 남편이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인데 그 수술비를 얻으려고 친척집을 찾아갔던 거예요, 낮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네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살겠다 한다면 내가 그걸 믿고 너에게 돈을 빌려주겠다. 나한테 약속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부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얼른 그걸 받아왔어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를 돈 50만 원에 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병원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당신 죽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뭐라 하냐면 잘하셨어요. 예수님을 돈으로 팔다니. 그건 말도 안 돼요. 집으로 가요. 천국 갈 준비나 할게요. 그러면서 남편이 오히려 고마워하더랍니다. 근데 민병훈 권사님이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굳건한 믿음을 가진 두 사람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 가지고 나중에 돈 있으면 갚으면 된다. 내가 수술해 주겠다 했어요. 근데 그게 수술이 잘 돼서 아내 되는 분이 다시 건강한 몸을 찾았는데요. 얼마 몇 개월 후에 그 부부가 다시 찾아와서 크게 감사하면서 수술비를 가져왔더랍니다. 그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엘 패켓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여 전도 회장님이 찾아오더니 목사님 다음 주일날 광고해 주세요. 교인들 보고 빈병 폐품을 전부 모아 가져와 달라고 해주시면 그걸 팔아서 교회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광고를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득했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먼저 잘라서 바치는 것이지 폐품 팔아서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라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래요 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대. 목사 알겠다. 광고해 주겠다. 그러고서 주일날 여러분 집에 있는 빈병이나 폐품이나 휴지 조각 있으면 전부 가져오십시오. 그것을 모아 팔아서 우리 여전도사님 살림살이에 좀 보태주려고 합니다. 회장님 용돈 좀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광고를 해버리니까 예배가 끝나는 그 연도 회장님 막 길길이 뛰면서 담임 목사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 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모욕을 줄 수 있습니까? 나를 거지로 하셨습니까? 자존심 상해서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정중하게 웃으면서, 회장님, 그 빈병 팔아서 모은 돈으로 회장님이 쓰면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은 그런 자존심도 없는 분이신 줄 알았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막 그 화가 안 풀려 씩씩거리더라.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 밤늦게 잠이 들었는데 꿈에 천국이 보이더래. 그런데 말이요, 그게 많은 교인들이 천국집이 다 보이는데 막 어떤 집은 황금으로 지은 집, 어떤 진주 보석으로 막 지은 집 그냥 가득하게 있는데 자기 집이 없더래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동네 한쪽 끝 개울창 아랫동네 기둥은 막 병 조각을 부셔서 세우고 벽은 휴지 조각 찢어서 막 어떤 무지 집이 있는데, 아 이게 누구 집인가 하고 가서 봤더니 자기 이름이 큼직하게 써있더래요. 깜짝 놀랐겠대요. 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회개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언제나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가장 중심 자리에 높여서 살아갔다,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분이 어떤 교회에서 예시성을 가진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젊었을 때 남편이 돌아가서 젊은 과부가 됐습니다. 근데 아들만 형제를 두고 키우는데 한참 자라나고는 큰아들이 하루는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그냥 밥도 안 먹고 막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약도 별로 없었지만은 한약을 데려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치료를 해도 뭐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아들 살리기 위해서 막 그냥 정신이 나간 거예요. 막 이것저것 막 다니면서 막 하는데 한 번은 동네에서 오는 점잖은 분이 오고 있더래요. 그렇게 보니까 도통 도인같이 보이더랍니다. 그래 쫓아가서, 아유 선생님,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열이 나고 정신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헛소리만 하고 사경을 헤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를 믿으면 살 수 있다, 그런 대답을 해서, 그럼 우리 집 가자고 그 모시고 갔어요. 근데 그 전도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냥 땀이 막 비 오듯 쏟아가며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도가 끝나니까 아기가 푹 자더라는 거예요. 푹 자기 시작하는데 푹 자고 나더니 열이 깨끗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먹을 것 좀 달라 하더래요. 먹을 거 주니까는 그 다음 날부터는 막 뛰어다니고 노는 거예요. 깨끗이 나선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나는 죽어도 예수 믿겠다, 나는 죽어도 예수 믿겠다 결심하고 열심히 전도인의 안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집안에 예수쟁이 생겼다고 시아버지가 불러온 거예요. 아버님, 내가 남편 주고 젊은 과부가 되고 소원 뭐가 있겠습니까? 죽을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다른 거 원치 않으니 예수만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님 손자들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잘 키우겠습니다. 과부 며느리에 그렇게 소원을 하니까 그거 마다할 시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래, 그 듣고 난 시아버지가 그냥 허락을 했어요. 문제는 제삿날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제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요. 문징이 막 다 모여들었어요.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장자의 집안에서 제사를 안 지냈으면 땅을 대로 내놔라. 그 장자의 집안에는 제사를 위해서 주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을 내놔라. 그 땅을 다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지 말고 제사 지내라. 양당한 결정해라. 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예수를 아는 이상 그건 할 수 없었어요. 그래 땅을 다 내놓고 대구로 나왔대요. 그 대구로 나와서 막 교회 다니면서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 이제 아들 형제를 공부시켰어요. 마침내 큰 아들은요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 됐고 안수 집사가 됐대요. 작은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큰 회사 과장이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땅 몇 마지기 가지려고 예수님을 버렸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자식들도 망했을 것이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땅보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 그걸 알아요. 여러분 이삭의 신앙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